예,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쭉 찬찬히 다 살펴보니까 생명의 양식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것 가지고도 해보고 매일 성경도 해보고 시냇가의 그 날마다 시냇가의 샘물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고신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왕 가졌으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이야기 기억을 못하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두 달의 카렌다가 있거든요.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지만 총회나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사회에서 쓰는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이 카렌다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거고, 특별히 여러분 2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그 일정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물론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활용하면 큐티 묵상도 하면서 제 일정을 다 여기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 27페이지 가면 주일 설교를 노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보에는 지금 그 공간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활용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본문을 금요일 저녁으로 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날에는 지금 이어지는 거 관계가 없으니까 킹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월요일은 이제 원로 목사님 생각해 보시겠다니까 원로 목사님 하시는 것 하셔도 되고 또 계속 이어가도 되고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가면 앞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일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본문을 놓고 같이 그 말씀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고신에서 제가 고신 교육부 총회 교육원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으니까 이 교육 원장이었던 이기룡 목사님이 제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203페이지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잠언을 1장부터 안 보고 15장까지 보는데, 그래도 잠언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18절, 19절에 간단하면서도 개요를 잘 써놨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니까 18절, 19절, 여러분 18페이지, 19페이지 집에 가서 보시면 짤막짤막하게 됐는데 잠언은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는 그 내용에 가서 보시면 찬송가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3단락이든지 2단락으로 잘 정리해놨어요.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고 본문을 2번이나 3번 읽으면서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요. 쓸 수 있는 여백이 좀 있으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기록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해설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납니까? 학교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자기가 풀도록 애써야지 답안지 보고부터 하면은 실력이 안 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설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왼쪽에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관찰 질문이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 질문의 답만 해도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왼쪽에 보면 밑에 2개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의 답만 하시면 본문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설명 가운데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적용 질문인데
다른 어떤 큐티 책보다는 이 책이 적용이 너무 좋아요. 실제적인 적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질문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이 2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2개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비워놨는데 그것은 자기가 오늘 제일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같이 써서 3개를 함께 뭉뚱그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옆에 보면 성경 석장식에 따라가서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부터 33절 말씀을 3가지 내용으로 정리했는데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깊이 동의하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의 축복. 어떤 쪽은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일이 잘 되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또 어떤 쪽은요, 오히려 세상의 축복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복만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물론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과 신약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의 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물질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은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수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는 잘못됩니다. 상당히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을 분명히 하려면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니까 물질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뭐 오늘 그런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11조가 어렵고요. 물질이 참 어렵고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은 11조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곳에 장로님으로 후보고 올라왔는데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면담을 했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실제 수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가 조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후보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이 그래도 지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면을 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가 솔직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는 이제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아까 물질이 많은 사람대로 여러분 11조를 20만 원 드리는 것이 쉬워요? 11조를 200만 원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래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헌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관, 우리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나오시겠지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부터 제가 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찬양하죠. 송축하죠. 그 다음 10절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3절, 12절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도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지금 벌어들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기에 10에 10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10에 10은 드릴 수 없으니까 10에 1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조 어렵지 않대도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문제는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고백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운데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 드리냐 하고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해서 아브라함아 스탑 하지마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이걸 가지고 말라기서에서는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느꼈지만 제가 목사라서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몸이 뻣뻣하고 목이 바닥에 굳은 사람이 많아요. 좋은 차 쫙 타고 다니고 집에 68평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니까 어디 가도 돈 착착착착 쓰면서 그 마치 자기가 이렇게 기분 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그러면 그 목적을 바로 알면 내가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 그것을 잘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잘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결산을 할 때 너는 $5 줘도 뭐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들을까 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교만이 마음에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시되고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어 라고 말하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맞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너무 감격할 일인데 어디 자랑하고 어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물질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오늘 잠언 기자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뭐가 낫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물질의 축복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지.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16절에 뭐가 있게 되어 있다고요? 번뇌한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 받은 그 물질 때문에 의시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욕심을 더 채워보려고 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초막이나 좀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인데 가장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경외하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답할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그 근본의 그 복을 얻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강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1등급 등심을 뜯으면서 갈비를 뜯으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뭐가 좋겠어요? 응? 그 있는 물질이 뭐가 좋겠어요? 응? 정말 간단한 채소지만, 응? 나물이지만, 응? 그것 가지고 온 가정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렇게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고 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을 줘도 그 물질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 소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참 경건한 그런 크리스찬들 보니까요 재산이 많아요. 백만 장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절약하는지 몰라요. 그분들 보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 당연히 그렇지만 개인인데도 그 주유하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리터 주유했다. 돈 얼마다.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데는 10만 불, 20만 불씩 착착 다 내놓아요. 그분들 의식이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더 검소하게 그렇게 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많은 사회의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였다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주셔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될지를 알고 물질이 좀 부족해도 가산이 적어도 채소만 먹어도 뭡니까?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행복함과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잠언에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가 깨닫고 듣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잘 한번 여러분 비춰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과 물질의 복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려도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주신 말도 뭐 더 뭘 바랍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더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왕이면 물질의 축복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물질의 복을 얻는 것 어디에 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내가 물질의 복을 더 누리면서 그렇게 좀 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좋겠다. 어디에 마음이 더 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적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랬죠. 지혜라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사상이고 철학이고 뭔가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아는 것을 막 피력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지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학적으로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잠언이 너무도 귀해요. 이 잠언의 말씀을 내가 잘 읽고 묵상하면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 믿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이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얻는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만큼 이 잠언이 중요하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예를 들으시냐니까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들면 진짜 들고 치고 뭐 싸우고 하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보잖아요. 국회의원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도요. 제가 놀라는 것이 이민교회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와, 내가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장로가 안 되게 됐다고 심지어 의자까지 들어들는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합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저로서도 충격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보는데 이게 분노죠. 막 일어나는 어떤 막 열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송파제일교회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성정은 없어요. 그런 어떤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내가 딱 2번 진짜 심하게 내가 좀 말이 거칠게 나왔어요. 장로냐 막 이야기하면 내가 난 목회 안 한다 하고 막 뛰쳐나온 적이 있었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속에 내가 내 스스로 회개했어요. 물론 나는 그때 얼마 안 됐어요. 부임한 지 얼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굳이 실제적인 책임이 내한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상당히 반성을 하게 됐어요. 결국 목회자가 그게는 2번의 큰 상처들과 어려움이 있어서 생긴 일인데 정말 어떻게 목회해야지 그런 기질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누그러지고 참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스스로 돌아보는 자책감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꽃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게 주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혈기를 낸다든지 분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니까 이런 것들에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바뀌어져야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19절은 어떤 거예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죠? 어떤 부분을 지혜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까? 게으른 자는 어떻다고요? 가시 울타리 같다. 여러분, 게을러도 사실은 조금 재산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는 뭐가 같다고요? 가시 울타리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가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대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 합당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얼마나 게으르냐면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 구른다는 그 성경도 나온대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는 뭐가 변화 없는 건지 몰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이기 때문에 고초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뭐라고요? 그의 길은 대로다. 하나님이 그 길을 훤히 열어주시고, 그지? 여러분, 이 세상 오늘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면 바보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정직하게 네가 손해를 보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공하려면 좀 거짓말도 하고 살짝 속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숨겨야 되고.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성경 말씀이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고요? 대로다. 왜?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믿어.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이 불의하고 거짓이 막 횡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지혜의 말씀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 어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있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실제 그 삶 속에서 그런 상황과 일들이 벌어졌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의 말씀을 내가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담으면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냐니까 내가 말할 때, 대답할 때, 대화할 때 참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야기가 주고받는데 여기에 이 말을 하면 전체 분위기 속에서 덕을 이루겠고 참 화목하게 되겠고 서로에게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피스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 이게 막 서로 때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한 게는 전부 다 말에서 옵니다. 사실 말에서 온다고. 응? 생각 안 하고 말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보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지고 시험 받고 그러면서 서로 생긴다고. 그런데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런 어떤 말씀들을 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거죠. 덕이 중요해요. 덕이 있어서 그 덕을 이루는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 하나만 더 봅시다.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위로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 위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위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월, 아래에 있는 스월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아래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가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삶이 되고 너무도 안타까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서 지혜의 말씀은 없다고요? 우리를 위로, 생명의 길인 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자, 1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스크린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시고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거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정직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불공평하게, 불합리하게, 어쩌면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 세상이 다 공평했어요? 다 합리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불합리하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거짓으로 불의로 뭔가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으로 끝나게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때로 주님 때문에 믿음 붙들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를, 생명의 길인 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내가 얻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